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다투지 않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전혀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남산? 어딜까요? 예? DMZ, 비무장지대. 새들도 동물들도 마음껏 다니고 거기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이, 노인, 남자, 여자 아무도 다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 평화지대입니까? 가장 아무 소리 나지 않는데 긴장된 지역이 비무장지대. 무기를 다 철수하고 아무도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가장 평화로운 데가 아니고 가장 천리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 휴전. 휴가가 뭐예요? 쉰다. 휴가 갔다 그러면 반드시 와야지 돼요. 방학 그러면 개학날이 오는 거예요. 휴전 그러면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그래서 종전선언하자, 전쟁 끝났다 얘기하자 그러는 거지. 종전선언 사인하고 전쟁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핵무기가 땅속에 있고 미사일이 있고 사드가 배치되어 있고 잠수함이 오가고 포를 겨냥하고 있는데 총을 찾든 안 찾든 거기엔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그친 것,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서로 화해한 것,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통일된 것, 그 평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싸우던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서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모든 복지와 안전이 확보된 상태,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감춰놓고는 평화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UN 본부 벽에 가면 낫과 칼, 창,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든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총을 녹이고 대포를 녹여서 경운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철로를 놓고, 그래서 내가 이겨서 평화가 아니고 너한테 져서 굴욕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평화인데, 평화란 말이 구약성경 250번, 신약성경에 92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딱 두 마디 했어요.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드나드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듯 내 마음속에 오셨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났던 사람은 옛날이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추억으로 예수님을 그리지 말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도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성복 목사님은 평생을 한쪽 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다잖아요. 왜? 평생 부흥회 다니시면서 난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쥐고 다니셨다잖아요.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단풍들은 장충당 공원, 노을이 물드는 한강,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어디를 가든 그분이 내 곁에 계신가. 이게 확인돼야 평화가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를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는 매달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똑같은 소리 자꾸 반복하는데 좀 새로운 메뉴 좀 없나? 여러분,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는 그걸 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방하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 가슴에 깃들게 하옵소서. 평화는 너하고 나하고 화해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고 먹을 거 주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땅에서 솟아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나요? 목사가 갖다 주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면 그 사랑의 물결이 확 덮어가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가서 갯벌에 가서 재미있게 놀면서 그림도 그리고 모래성도 쌓고 발도 담그고 별 놀이를 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지워보려고 해도 깨끗하게 안 지워져요. 무너뜨려도 흔적이 남아요. 그림 그려놨다가 막 지우고 가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러나 파도가 쫙 쳐오면 순식간에 깨끗하게 지워지고 흔적도 없이 거기에 낙서한 거,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 다 사라져요.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아파하십니까? 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십니까? 왜 재수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는 땅이 잘못이라고, 왜 세월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평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파도처럼 몰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는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율법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오늘 내가 제삿날이구나.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기 안심하라 이 말이 샬롬. 샬롬. 누리기 싫은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샬롬. 안심, 이게 샬롬이에요. 그 다음 평화, 샬롬이에요. 화목, 샬롬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화평, 샬롬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그분은 우리의 화평인지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로막힌 담벽이 확 무너지고 서로 갈라놓았던 철조망도 딱 끊어지고 서먹서먹했던 마음의 벽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샬롬을 이루어가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평화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 안심,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교회는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논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롭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받는다.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 다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거저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사랑으로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자격을 시비하느냐고. 아유, 넌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넌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넌 평화를 누릴 자격 없어. 넌 내 옆에 올 자격 없어. 넌 우리 교회 들어올 자격 없어. 너는 내 친구라고 말할 자격 없어. 왜?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격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가 뭐예요? 간과. 있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간과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안 보신 거예요. 넌 딱 감고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윙크를 하잖아요. 윙크. 한쪽 눈을. 기분 나쁘세요? 답이 있어야지 그러면.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이제부터 당신을 볼 때 허물과 약점과 모자라는 것 하나도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만 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똑똑한 눈은 다 감고 바보같이 얼빠진 눈으로만 당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윙크하는 거예요. 윙크.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목사는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야. 저를 좀 봐주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윙크 한번 합시다. 앞뒤 좌우 보면서 윙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허물은 안 볼게요. 좋은 것만 볼게요. 비판하는 눈은 딱 감고 사랑하는 눈만 딱 뜨겠습니다.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는 거지. 아무도 못 말려.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좋다는데 뭐.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살까? 근데 좋다는데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면 저렇게 되나?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 서로 속 썩은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고마워서 살고 미안해서 살고 의리로 살고 희망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요즘 저희 둘째 며느리가 입덧을 심하게 해서 남들은 석 달 정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는데 아직도 입덧을 계속해서 제가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연구를 했지요.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덧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 그런데 임부에게 요즘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을 임산부라고 그러는데 임부하고 아기를 낳은 산부를 합쳐서 임산부라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잘못 얘기하더라고요. 임부, 산부 합쳐서 임산부. 두 분들을 약자로 이렇게 버스 좌석 내주는 건데 임산부가 왔어요. 그럼 뭐 배부른데 애부터 났어? 입덧을 하는데 그 입덧하는 이유가 건강한 아기일수록 입덧이 심하고 오래 가는데 왜냐하면 입덧이라고 하는 게 아기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나 좀 관심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저희 집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작은 아가 입덧하느라고 고생 많지. 예, 병원 가도 그냥 그렇고 계속 토하고 입덧이 심해요. 그래, 아빠가 너 걱정돼서 기도 계속하면서 아빠가 연구를 해봤거든. 공부를 했는데 입덧하는 이유가 아기가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래. 그 신호가 강할수록 건강한 아이일수록 입덧이 심하고 오래 간대.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어때요? 입덧이 심할수록 아이고 우리 애기 건강하게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 입덧 심해서 힘들겠지만
네가 조용히 앉아서 애기하고 대화를 해. 아가야, 엄마한테 알아달라고 신호를 자꾸 보내줘서 고마워.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힘들지만 너 순산해서 만나기를 기다릴게. 신호 계속 보내. 그렇게 마음 먹고 대화하고 기도하렴. 그리고 잠깐 수화기 계속 들고 있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건강의 징표고 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이니까 강력한 신호 때문에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아기를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입덧이 가셔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흔드십니까? 그 신호에 맞게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니 죽겠어요 하는 순간 샬롬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죽겠어요. 샬롬,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실 평화에 대해서 조건을 제일 먼저 뭘 만들지 말라? 우상. 우상이란 말은 쇠로 만들든 돌로 깎든 나무로 깎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그 불상 보고 무섭다 그럴 필요 없어. 동서남북에 있는 사천왕상 이렇게 하고 뱀을 짓밟고 있는 그거 보고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 만들었든 돌로 깎았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생긴 거 보고 겉만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주상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네? 딴 본문을 읽으시는 것 같아 누가.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2절. 좀 잘 맞춰서 읽자고. 다른 교회들은 착착착착 속도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게 아주 산만해 읽는 게. 좀 서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천천히, 천천히 읽을 사람은 좀 빨리. 2절 시작. 그래요. 자,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주는 건 은혜로 주는데, 나는 박순영 목사가 신방할 때 음식 대접 받으러 식당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있어요. 돈 내러?
대접받으러 갑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서, 권사님 댁에서, 집사님 댁에서 신방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점으로 가는데 화장실부터 가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생선도 뜯어먹고 상추쌈도 싸먹고 수저도 들고 맛있게 먹지, 땀에 젖고 운전하느라고 냄새나는 이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양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바쁘고 힘든데 맞벌이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곱째 날까지도 일해야 먹고 산다.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으로 돈 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고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나가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차근차근히 주실 텐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은혜, 말로는 천지창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지난 엿새 동안 은혜였습니다. 내일부터 또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제가 바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손자한테 큰 손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세인아 할아버지 사랑하지? 전화 좀 받아. 할아버지하고 얘기 좀 하자. 세인아 사랑해. 그랬더니 이 조그만 녀석이 아직 3년도 안 되는데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쪽 방으로 들어갔더라. 근데 나 무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바꿔줘봐 그랬더니 아이고 졸려 그러면서 들어가더래. 근데 조금 있다가 야 고모 왔다. 그러니까 얼른 와서 전화 받는 거 있지. 이 녀석이 고모만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차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쫙 마련하시고 주시고 다음 주에 주실 은혜의 선물 평안을 다 마련하셨는데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아유 졸려요. 오늘은 좀 쉴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다가 섭섭하실 것 같아.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거룩할 성자가 붙으면 영어로 holiness. 우리 교단의 이름이 Evangelical Holiness 처치. 거룩하다. 성자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울타리를 요렇게 탁 쳐가지고 여기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성소의 개념이에요. 성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 고서점, 그러니까 옛날 책들 파는 서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의 나라 사람인데, 누구누구의 친필 사인, 이거 한 장이 몇십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 몇십만 원. 아, 박순영 사인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이 건물이 특별하게 잘 지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소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굉장한 직업을 가지고 유명 인사가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실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세상 떠나면 내 묘비명을 성도 박순영, 그 뒤에다가 참고로 목사였다, 이렇게 쓰라 그러려고 해요. 성도.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천사가 우리를 울타리 딱 쳐주시는데 악의 세력이 범접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구별해서, 당신이 참 소중한 존재야. 교회의 직분, 지금 뭐 집사가 뭐 내가, 장로도 있는데 뭐, 권사도 있는데,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은 성직입니다. 성직. 여러분의 직장이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군인이든 선생님이든 어떤 직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터입니다. 먹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면 아이고 한숨 나오지만 하나님 적은 수입이라도 건강 지켜주시고 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드리고 절기예물 드리고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장학 헌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직업에 충실하면 우리는 성직자예요. 목사라고 해도 아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유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 뭐 이러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업이니 직업.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게 많은 성도들 앞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르치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먹고 입고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사역하고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삽니까? 그러면 성직자다운 성직자가 되는 거지. 마이크 하나, 강단 하나, 악기 하나 다 구별해서 울타리를 다 쳐서 이거는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다. 그러면 성구. 엿새 동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하루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성일. 우리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럴 때 내 속에 성령이 거한다 이게 아니고 너와 너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여 예배하면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회 거룩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구별된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에서 구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를 교회를 드나내던 횟수만큼 더 가까이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성도요 우리의 모임이 성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장대하게 해주겠다. 열매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곡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예요. 어제 여호와 이레 찬양할 때 여러분은 뭘로 바꿔 부르셨나요? 주님 내게 열매 주시니 아기 주시니 순산 주시니 땅을 주시니 집을 주시니 직업 주시니 합격을 주시니 하여튼 다들 했을 텐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권능의 나를 믿고 성자가 붙은 건 무조건 울타리를 딱 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뿐이 아니에요. 성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장로가 뭐 그따위야 이러면서 성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냐. 부목사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어이 김목사 어이 이목사 두려운 마음으로 성직자들을 목사님 앞으로 2, 3년 후면 다 그분들 담임 목사예요. 어느 교회인가 몇백 명, 몇천 명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줄을 몰라. 장충단교회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가 붙으면 무조건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경외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점점 번성하고 창대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손 씻는 작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해서 성소, 부를 소자를 불러요. 너 나에게 몸 바쳐 인생 바쳐 헌신해라. 그럼 하나님 전 신학교는 안 가요. 신학교는 안 가. 저는 장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집사로 만족해요. 1년에 3번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절기 때만 갈게요. 주일날은 안 갈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때와 장소 상관없이 와라. 이 성소에 그 성소에 응답한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받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고 거절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할 성자가 붙으면 무조건 구별해라, 두려워해라, 특별하게 취급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청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었다라고 할 때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그 땅에 주리라. 내가 사는 우리 집, 무슨 아파트 몇 통, 몇 호, 장충동 몇 번지, 내가 근무하는 무슨 회사, 어느 부서, 내가 가는 인생의 길 어디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갈등을 다 극복하고 그 화평을 이웃에게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되어서 그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계셔.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내가 믿겠어. 자,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평화를 이룹시다. 당신을 보니까 평화로워요. 당신이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자,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다 같이